제가 9장 1절서부터 5절까지 5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으로는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8장까지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깊이 이제 묵상하고 말하는 중에 8장은 뭐 가장 아주 뜨거운 어떤 승리의 고백으로 이제 끝냈습니다. 우리를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고 한껏 이제 기쁨의 탄성을 울리다가 이제 갑자기 현실로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감격하다가 보니까 지금 자기 마음속에 늘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이제 두 번, 세 번 확언을 합니다. 제가 지금 결국 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부터 하는 얘기는 결코 거짓말이 아니고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그 말을 하면서 그 내용은 뭔가 하면은 내게는 큰 슬픔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나누고자 노력한 것도 이것인데, 제가 이제 우리 홈페이지 페이스북에도 잠깐 썼습니다만은 기독교 방송이었어요. 난지 한 하루 이틀 지난 후에 이제 내일 모레면 부활절이니까 어떤 여자분이 아무래도 올해 부활절은 슬픈 부활절이 될 것 같습니다. 세월암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과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건 때문에 슬픈 일이 될 그런 사건인가? 제가 전에 들었던, 이게 좀 비유하기가 좀 이상하지만 제가 옛날에 들었던 말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유경수 여사가 저격되고 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광복절은 이제부터 슬픈 날이다. 유경수 여사가 광복절에 총에 맞았으니까. 그건 보기 누가 봐도 그저 아부하는 말이었는데, 과연 한국이라 조선이 해방된 것이 그 유경수 여사, 그건 죽은 건 참 슬픈 일이고 애통한 일이지만 그것에 가리워질 만한 그런 일인가? 더군다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뒤에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께서 어떻게 하다 석가모니는 뭘 잘못 먹고 죽었다고 하죠. 그 식중독으로. 그런 식으로 병사하시든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자연사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면은, 그럼 부활은 부활이지만 더 이상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구원 사건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게 연결된 것입니다. 다르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디 가다가 예수님께서 밤길에 가다가 떨어져 갖고 잘못해서 사망해가지고 근데 3일 있다 살아났다. 그것도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건 더 이상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비유하면 좀 지금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은 뭐 세월호 사건보다도 또 심지어 유대인이 600만 명이 가스 챔버에서 죽은 사건보다도 최소한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더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훨씬 더 말이 안 되는 사건, 훨씬 더 인간의 악이 극도로 나타난 사건, 훨씬 더 가장 큰 선함이 악함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한 사건, 가장 처참하고 불의한 사건이었고 부활에는 그것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사건은 이 세상에 어떤 그 처참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 오히려 그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기쁨이 그 속에 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 안에 슬픔이 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예수 믿으니까 우리 찬송가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뭐 하는 이런 것을 말을 하는 것은 그저 뭐 좋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그런 온갖 슬픔과 고통과 억울함과 분노와 모든 것들을 다 감싸 안은 어떤 기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쁨 중에 이 슬픔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럼 기쁨이 좀 없다 이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큰 슬픔까지를 이미 극복해낸 기쁨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결코 경박하지 않고 천박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말을 하더라도 이거는 뭐 올해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부활의 기쁨을 말하지 않아야 되겠네. 이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부활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너무나 얕고 참 어떻게 말하면 천박하다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쁨을 말한 뒤에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고요. 끊임없는 고통.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저 과장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할까봐 이제 미리 말을 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합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동족, 원어대로 하자면 내 형제들 또 내 결애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이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애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구원관을 갖고 이 귀절을 대하면 이제 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는 말하자면 천당 가려고 하는 건데, 내가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건데, 이게 바울 사도의 얘기는 지금 내 동족인 내 결애를 위하는 길이면 나는 오히려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 하면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걸 단순히 그저 수사법으로만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사도 바울의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심지어 마음에 없는 말이라고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미리 말을 하고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내 동족, 내 결애, 내 형제 그리스도, 내 육신의 형제인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은 나는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절이 이제 그대로 읽을 경우에 우리가 겪게 됐던 심적인 충격 때문에 그랬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경지 목사님 같은 분은 그 앞에 이제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나서 하는 말인 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이제 끊을 수 그럼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다음 말이 약간 진실성을 의심받게 되죠. 끊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끊을 수 없으니까 하는 소리냐?
저는 그렇게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뭐냐? 그럼 뭐야? 다른 사람 이런 식으로 말하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구원을 못 받아도 좋다는 뜻인데, 우리가 가진 보통 이제 구원관을 갖고 말을 한다면, 그럼 이건 정말 어렵다. 심지어 우리는 뭐 그런 생각, 내가 내 자녀라고 해도 걔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줄 수 있을지언정 걔는 천국 가고 난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하는 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 구원을 이해하면은 그 말이 이게 좀 말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라고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다. 그러면 저한테는 이 성경이 말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 저에게 구원의 그 새로운 어떤 차원과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귀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감수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바울 사도의 믿음의 절정에 해당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제 가졌을 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같지 못하죠.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오히려 난 그쪽을 원한다고는 말을 못해. 다만 내 육신의 고류, 형제를 위해서는 내가 그 정도까지는 이제 온 것입니다. 예수님까지는 못 왔어도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내 육신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는 오히려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러니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육신의 형제를 위해서라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면 내가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들어가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질지라도, 저주가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달게 받겠다고 말하는 순간에, 그런 말을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그건 포기할 수 없어 하는 순간에 그 심령은 어딘가 그리스도와는 조금 갭이 있고 떨어져 있는 것인데, 그러나 내가 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하는 그 심령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구원받은 영혼이다. 가장 확실하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구절 읽을 때 내가 가진 어떤 그 전통적인 구원관을 고집하고 이 구절을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런 식으로도 좀 변경해서 또 다른 식으로 완화해서 어떻게든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성경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는 내가 가진 생각이 뭐 부족한 건 없나, 내가 가졌던 어떤 이해에 뭔가 좀 왜곡된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 표현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닐 거면은 이제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사람이 믿음의 절정에 도달할 때 이제 나오는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다 이스라엘에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고 그리스도도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서 내려오는 그 육신의 그 혈통에서 태어나서 그런데 지금 내 형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약속에서 이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도 마음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이 그런 걸로 훼손받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갖고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현실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받아들인 게 이게 그냥 허무한 일이라고 봐야 되나? 그 헛된 일, 잘못된 일, 하나님께서 품었던 뜻이 결국은 좌절된 거라고 봐야 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6절의 대답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 신학적인 사람인가 신학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현실을 갖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현실을 이해하는데 현실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을 리는 없지 않은가.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현실을 보고 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고 하는 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육신으로.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다른 자손들도 있었지만 이삭,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삭 아닌 누굽니까? 이스마엘을 택했으면 그 이스마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만을 이제 그것은 꼭 그 사라에게서 이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났죠.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는데 물론 뭐 사라가 정실 부인이니까 그를 통해서 난다고 이해하면은 이거는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사라에게서 난 자녀가 내 약속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하갈을 선택했으면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러나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그 뜻은 뭐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 뭐냐?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께서 사라를 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정통성이 생기는 거지. 사라가 그냥 어떤 정실 부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삭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권,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의 쌍둥이 아들일 텐데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리브가가 에서하고 야곱을 낳을 때도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누구 둘 중에 하나가 더 성품이 좋아서 더 선해서 뭐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11절 뒷부분에 가면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그러니까 이 일은 절대적으로 내 뜻에 달려 하나의 모든 선하신 뜻에만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듣다가 그런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건 영어식으로 That's not fair. 이런 생각이 이제 인간에게 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도가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사고의 어떤 신학적인 생각의 줄거리를 계속 말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대체가 공평, 불공평, 무엇이 옳고 그르고 하는 그 근거, 하나님은 그 근거 자체신데 우리가 무슨 다른 내 나름대로 이것은 공평하고 이것은 불공평한 거라고 하는 근거를 갖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를 판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생각해 보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자비롭다면서 근데 뭐 그럼 다 안 하고 이제 선택해서 해. 자비롭다면서. 이제 바울 사도 얘기는 하나님의 자비가 온전한 자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이것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독일의 그 볼프라는 구약학자는 완전성의 우상이라고 말을 했는데 인간이 자신의 그 부족한 생각이 이게 완전한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나? 근데 그 순간에 그는 이것이 완전하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우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도전해 가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대체 뭐가 완전하고 뭐가 온전하고 뭐가 절대적으로 선하다고 하는 것을 인간이 알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여기가요. 제가 뭐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한 줄 알고 늘 가끔 생각하는 거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침례교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 이제 미국 남침례교회가 상당히 갈등을 겪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두 파로 해서 싸우는데 그때 하루 그 채플에 뭐 제가 그 영어도 지금도 뭐 시원치 않지만 그때도 영 못 알아들을 때인데 누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건 알아들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애들 둘이서 하루 들어가니까 막 싸우고 하나는 이제 국민학교 들어갔고 하나는 아직 학교도 못 들어간 놈인데 둘이서 막 싸우더래요. 그러니까 거기가 살던 동네 이름이 루이빌인데 LOUISVILLE S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들어간 놈은 철자를 배우다 보니까 이게 루이스빌이 맞다. 이제 꼬맹이는 늘 어른들한테 루이빌이죠 루이스빌이냐. 그래서 뭐하고 싸웠니 그랬더니 그 켄터키 주의 그 주도 캐피털 시리가 이름이 루이빌이냐 루이스빌이냐 갖고 그냥 둘이서 막 그냥 치고받고 결국은 이제 그게 말로 하다 그게 말로 끝납니까? 치고받고 이제 싸우는 걸로 됐는데 그 아빠가 듣다 보니까 켄터키 주의 캐피털 시리의 이름은 뭐냐? 프랑크푸르트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러니까 루이빌이 제일 큰 도시니까 그게 이제 캐피털 시리인 줄 알고 싸우고 있는데 한 시간 내려가 프랑크푸르트가 그게 그 켄터키라는 주의 주도입니다. 이 사람 얘기가 물론 우리가 싸우는데 누가 조금 더 근거를 갖고 있고 누가 뭐 좀 덜 알고 이런 거 있겠지만 우리는 다 틀렸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엉뚱한 데 있다. 하나님의 뜻은 너와 내가 같이 잘 지내는 데 있을지 모른다. 성경을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
교회를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으냐 저렇게 하는 게 좋으냐 갖고 인간의 작은 의의를 갖고 막 싸우는데, 물론 그 가운데 누가 더 뭐 세련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더 뭐 상대적으로 맞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뜻에서 보면 아마 둘 다 틀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통해서 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뭐 하는데, 이 바울 사도의 얘기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아? 누가 먼저 돼? 누가 여기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조금 더 다른데, 좀 많이 다른데,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 하나님 되시는가를 드러내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건 이제 frame of reference, 사고의 틀 자체가 이제 바뀌는 것이,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지금 이 직장에 남아 있어야 됩니까? 딴 데 옮겨야 됩니까? 뭐 이 경우에 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계속 안타까워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내 뜻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엉뚱한 데서 이제 이거냐 저거냐 갖고만 하는데, 하나님의 초월자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데 있을 수가 있다 하는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